안녕하세요. 참새 예수 홍정수입니다. 참으로 새로운 예수.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무엇으로 보느냐, 어떻게 다가서느냐,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성경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 내가 망하는 거고 성경을 제대로 활용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성경은 칼과 같아서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고 그래서 우리는 듣고 믿고 아멘하고 실천하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마침 주술적인 점술적인 책, 사주팔자 책이나 불경이 아니라 역경,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다가 전도한 다음에 그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신라와 함께 바울이 가서 새로운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천박한 기독교인들이 있고 고상한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혹은 마음이 더 넓어서 고상한 사람이든지 마음이 너그럽든지 좌우지간 좋습니다. 그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아주 기꺼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사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이미 성경이 있었죠. 그런데도 새로운 말씀,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혹은 연구하였다. Day after day, they studied. 연구한 겁니다. 읽고 아멘 한 게 아닙니다. 믿은 게 아니에요. Studied the scripture to see if these things were true.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려고 연구했다 이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 신학교실에서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옳은지 그른지. 에베소에도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이미 기독교인 된 사람들에게 바울의 제자겠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멍청한 개독교인이 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지구에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정말 때가 요즘은 특별히 악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뼛속 깊이 사무칩니다. 그러므로 때를 아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깨달으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어떤 번역은 아예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간곡한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혹은 에베소서를 쓴 저자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되도록 성경을 함께 연구하는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제가 성경을 듣고 믿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듣고 연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이런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해? 그냥 단순하게 진리는 단순하다 그러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잠깐 보겠어요. 성경이 서로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가세요. 복음서가 네 권이나 있는데 도마복음도 있고 마리아 복음도 있고 가룟유다 복음도 있습니다. 복음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경이 서로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잠깐 볼까요? 천지 창조와 사람의 창조는 창조자의 신의 이름도 틀리고 천지를 창조한 남녀를 창조한 순서도 틀립니다. 완전히 달라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이건 다른 하나님입니다. 신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6일째에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여성시대죠. 여자들을 두려워하고 여자를 종속물로 부속물로 여기려고 애를 쓰죠. 그런 사람들은 창세기 2장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2장은 여호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실은 모세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여호와께서 만들었는데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천지 창조 중에서 아담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나머지는 아담에게 필요한 부속물로 동산 정원으로 먹이로 이렇게 만듭니다. 여자는 제일 꼴찌로 만듭니다. 천지 창조 중에서 여호와의 창조는 아담이 1번, 다른 동식물, 그 다음에 하와는 제일 꼴찌입니다. 아담의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이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잘 몰랐는가 봐요. 아담의 파트너로서 짐승을 줬습니다. 동물을. 근데 아담이 시큰둥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잠들게 해서 하나님은 외과 수술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시다. 그래서 성서학자 어떤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야 부속물이야. 뭐 갈빗대니까 동등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남자의 부속물이죠. 종속물이죠.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지요.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다. 뭐 그래서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도 이렇게 앞뒤가 다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은 천지창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바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몇 번 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댓글도 달지 않고 질문도 안 하죠.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바울의 해석, 바울의 이해가 틀렸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스스로 시비를 지금 거는 중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잘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성경의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듣고 믿고 실천하고가 아니라 성경을 듣고 연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서 실천하자. 이것이 제가 가는 조직신학의 길입니다. 이제 천재 창조와 사람의 창조가 서로 틀리다라는 걸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바울이 아브라함 해석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바울의 신학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보는 아브라함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감히 하고 있는 거고 제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까불면 욕먹지요. 지옥까지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제 편에 있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별도로 신학교실에서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울의 신학을 정면 도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오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베드로보다 더 높은 권세를 바울이 개신교에서는 가지고 있죠. 루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개신교는 바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감히 야고보가 옳고 바울이 틀렸다라는 점을 지금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신학이 틀렸다라는 점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거래, 주고받는 거래의 짧은 목록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다시 만나죠.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나오고 다시 15장에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을 통하여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는 나그네 종이 우리 집에 상속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다시 나타나 가지고 네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고 그를 통하여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도 오고 가는 무슨 거래가 있어야 우정이 싹 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치를 빨리 채고 야야 이리 나와봐. 저 밤하늘에 별이 보이냐? 예, 보이는데요. 저거 누가 만들었어? 제가 안 만들었는데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쳐다보라. 내가 셀 수 있느냐? 저 별들을 세어보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별을 만드셨구나. 그러면 나에게서 사람 만드는 거, 내 자손을 만드는 거 문제도 아니겠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굴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15장 5절에서 별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여기서는 주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다. 피리어드. 이게 신약 성서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율법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이 아브라함은 아직 모세 이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중요하죠. 신약 성서 전편에 골고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자기의 신학의 파운데이션으로 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은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모세를 통하여 받는 거거든요. 율법이 나타나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이걸 한 번도 의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야고보도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바울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야고보도 성경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저는 야고보 선생님이 옳다라고 보는데 바울이 보는 대로 아브라함에 정말로 믿음이 있었느냐? 바울은 그렇게 보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자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잘 알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만으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고를 5번이나 쳤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래서 민족을 주려면 사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나라가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죠. 나라를 만들려면. 그래서 땅도 주겠다 그러니까 땅 주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전에도 했는데 아브라함은 새삼스럽게 처음 듣는 것처럼 땅요? 이거 주면 좋겠지만 정말로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내가 알리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7절에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8절에 가서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단단히 재물을 밤에 내다 놓으면 그 재물로 내가 불이 되어 지나가겠다. 너의 재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증거를 보고 나서야 믿었어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보고서야 믿는 거는 그건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건 누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증거를 보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았어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아주 삐까삐까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야 그랬다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받아 가지고 내 자손은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종노릇을 할 거다. 똑바로 알아들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확실하게 해둔다. 네가 나를 안 믿었지? 믿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친구라 그러는데 또 나를 불신해. 이 못된 놈아.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얼마나 무서워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 같은 불신자, 회의주의자도 믿음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게 사고 첫 번째네요. 그게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고고, 두 번째 사고는 땅을 주겠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이 땅을 준다 그러면 그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자식을 주겠다 그런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내 자식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 부인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눈치챘는지 첫 번째 부인, 본부인 사라가, 아직은 사례죠. 사라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 땅도 주겠다 그러는데 이 땅 주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남편에게 첩으로 주니 아브라함이 85세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중동 분쟁의 씨앗입니다. 아랍 사람들, 알라를 믿는 모든 아랍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인 사라가 능력이 없어서 첩으로 준 건데 하나님도 안 말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얌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번째 사고가 내 땅의 주인이 될 사람이 내 몸에서 난다 그랬는데 내 부인 사라는 너무 늙었고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빨리 죽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집트 여인 첩 하가를 받아들여 가지고 애를 낳고 그가 13살쯤 장성한 거죠. 13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회심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이쁘게 봤는지 다시 나타나서 네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네 몸과 본부인 사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고요? 에이, 아닙니다. 하나님 농담도 지나쳐. 하나님, you kidding? 개그하세요? 웃기시네. 내 나이가 99세.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 말이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 주십시오. 내 아들 이미 있습니다. 걔가 13살인데 걔나 잘 돌봐 주십시오. 무슨 사라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웃겨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요? 에이, 그거 농담이 너무 지나친 겁니다. 이런 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 않고 하나님 농담이 지나쳐 웃기시네. 뭐 그런 것도 믿음이라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뭐 이유가 있고,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기회에 변명하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억지로 조직신학을 조작신학 이런다, 조작해내는 거죠. 이스마엘이 13살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무대가 바뀌어 가지고 잠깐 전에 창세기의 초창기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 때문에 망했죠. 거기서 살다가 이제 나왔는데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두 딸들이 아버지를 강간한 거죠. 부친, 근친, 강간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끔찍했는지 아니면 마음이 우울했는지 뭐 기근이 들었는지 사연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롯의 가족의 근친상간 사건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말릴 수 있는데 말리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갔는데 그 네게브 지역에 아비멜렉 왕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좀 빌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자기 마누라를 이게 누이라고 여동생이라 그래가지고 부인을 아비멜렉 왕에게다가 팔아 넘깁니다. 이런 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자기의 안정을 위하여, 복지를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마누라를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이런 게 믿음이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네 번째 사고고 다섯 번째 사고가 또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사실은 둘째 부인이고 이스마엘은 진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장자인데 본부인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니까 얘네들을 잔인하게 쫓아버립니다.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죠. 이스마엘을 쫓아보내요. 제가 두바이에 방문했을 때 아랍 사람들은 부인을 내두고 내 부인에게 다 하나씩 집을 지어주고 내 부인이 사이좋게 지낸다 그럽니다. 아랍 사람들은 부인 넷이서 사이좋게 지내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두 부인이 아들도 있는데 사이좋게 지낼 수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알라 신보다 한 수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고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추방하라 그런 건데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잔인하게 추방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인정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불신앙과 잔인한 행동입니다. 부인을 팔아버리고 자기의 친자식을 쫓아내고 자기 친자식을 낳아준 하갈을 추방하고 이렇게 잔인한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고 아브라함이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